나사렛 사람 예수, 힘든 너를 이해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이태원 사고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봉화 광산 매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셨는가?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지만 가장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고의 현장, 아픔의 현장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겪으셨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같이 그 비통함에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지금도 힘주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 힘든 너를 이해한다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9장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이름들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이사야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와 능력, 교훈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신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 그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직접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울고 웃으시면서 우리의 아픔, 나약함, 죄악됨, 또한 우리의 갈망을 다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치유할 수 있고 아픈 너를 이해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감의 능력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공감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능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감이요, 둘째는 존중입니다. 그 사람을 공감하고 존중해주면 그가 살아납니다. 사창가에 있던 한 여인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와서 너 왜 그렇게 사니? 빨리 나와. 그런 말을 할 때 그토록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생을 많이 했던 어떤 목사님이 와서 고생 많이 했겠구나,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녹아지면서 좋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결국 교회에 나와서 아름다운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너 고생 많이 했구나. 그 공감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그 공감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나사렛은 아무런 예언적 영감도 없고요, 영향력도 없는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아주 하찮은 곳, 시골 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골 촌 동네에서 메시아가 자란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가난한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라고 거기서 살으셨습니다. 유대인들끼리도 이런 나사렛을 깔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 다 알지 않는가? 나사렛 예수라고? 아니 나사렛에 어떻게 메시아가 나?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 줄 알잖아. 개천에서 절대 용날 수 없는, 거기는 개천도 아니야, 완전히 구덩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네, 그것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중가요도 그렇고요,
외국 노래에도 그렇고 고향 그러면 왠지 내가 넘어져도 나를 받쳐주는 흙과 풀들이 있는 곳,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란 고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또한 참 척박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기댈 만한 그 무엇이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향 개념으로 갖고 있는 그런 고향과는 개념이 다른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없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유독 한 곳에만큼은 역사하심을,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자란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역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다시 말해서 척박한 땅 나사렛, 그리고 사람들도 척박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들이 포근하면 내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고향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예수님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다 알아. 좀 똑똑한 말 했네. 아니 어디서 돌쇠 아들 개똥이가 아주 유식한 소리 해, 한번 들어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같은 푸근함도 없는 곳,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려 일부러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미혼모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생아가 아닌가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뒤에서 말하는 그 수군거림을 느끼는 그 아픔, 유년기를 이집트에서 난민으로 지내셨습니다. 난민의 아픔을 압니다. 갈릴리로 돌아와서 빈민가의 사람으로 가난이 뭔 줄을 알고 척박함이 뭔 줄을 알고 공생애 중에는 머리둘 곳조차 없는 홈리스의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에게 팔리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이 아프다는 것, 몸이 아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몸으로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아픔들, 갖가지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거 다 왔다. 나에게로 와라. 이 죄인들아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들을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이유를 예수님 알고 있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수많은 현실을 알고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먼저 말하십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그래, 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너 아픔은, 너의 막혀있는 일은, 네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하고 10계명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가지의 잘못.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픔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행여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투나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널 쉬게 한다 하는 공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 지성인 니고데모의 지성적 고민, 혈류병 앓는 여인의 작은 신음까지 다 경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병자를 고칠 때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는 어느 날 통독하며 예수님이 참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쳤구나라는 걸 볼 때 그 의미가 다가올 때 그렇게 좋고 은혜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병자일수록 손을 만지셨습니다. 온몸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한생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자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당시 지도자였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의 가치관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며 말을 하는 듯합니다. 참 소외됐지, 외로웠지, 가족들조차도 너의 손을 못 잡아줬지. 이해한다, 괜찮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이리 와라 하고 잡아주세요. 그 사람이 뭘 느꼈을까요? 난 특히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청각장애자이자 동시에 언어장애자인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토록 감동적입니다. 그를 군중 가운데 따로 한적한 곳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예수님의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의 혀, 말을 못하잖아요. 그의 혀에 예수님이 자기의 손에 침을 묻혀요, 자기의. 그리고 그 손을 그 청각 언어장애자 혀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모든 걸 고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아픔을 많이 겪은 자에게 손을 다 대십니다. 그곳에. 저는 특히 마가복음 7장의 그 장면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고치시는가? 왜 이런 방법으로 고치시는가? 그 한센병자가, 그 언어 청각 장애자가 이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100m 밖에서 예수님이 고쳤으면은 와, 우리 예수님 정말 능력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뭘 느꼈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때 감동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 싫어했고, 다 멀리했고, 다 낮고 허란 자로서 뒤팽겨졌던 사람을 저 위대하신 왕이 나의 그 아픈 모든 거를 곳곳을 다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팩트는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메시지가 고쳐요.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팩트, 사실이에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런데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해. 그게 메시지예요. 예배 때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팩트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나한테 다가왔어요. 정말 이러실 수 없어. 저 멀리서 소리만 질러도 나은데 나에게 오시는구나. 내가 눈이 아프고 눈이 안 보이니까 내 눈에다 진흙을 발라서 붙여주시는구나. 그것도 예수님이 당신의 침을 묻혀서. 귀가 안 듣는데 내 귀에다가 손을 넣어주셨다. 입을 말을 못하는데 내 혀에다가 주님의 손을 넣어주셨어. 이런 간증 얼마나 직접적이고 공감각적이고 육체적입니까? 그게 나사렛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나약한 자일수록, 어려움을 겪은 자일수록 주님이 이렇게 더 사랑하십니다. 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주의 은혜를 더욱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끝없이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실과 공감이 예수님의 능력도, 하늘의 능력도 좋지만 이 진실과 공감을 느낀 사람이 그렇게 좋을 것입니다. 공감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바리새인은 공감을 못할 뿐더러 병든 마음, 공감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며 감동했잖아요, 서로.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이런 말합니다. 왜 안식일 날 고쳤어? 이런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잔치에 와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언제 금식하냐고 또 이런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안식일에 밀을 베어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랬더니 또 말합니다. 규칙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배고픔과 도망다님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는가?
이때의 주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주제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 공감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뭘 느끼건 간에. 이게 바리새인. 믿음은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마네킹입니다. 공감이 있는 곳, 공감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요즘 탁구로 운동하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땀을 빡 냅니다. 일부러. 내가 여기서는 목사인 걸 숨기자. 딱 가서 일주일 만에 목사라는 걸 다 알고 거기서도 목사로서 살아야겠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저는 아직 여러분 아시다시피 30대 초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오는 분 중에서 60대, 70대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탁구 치면서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아픈 거 자랑을 해요. 세상 자랑이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뭘 했고 뭘 이루었고 다 소용없어. 이제 70 가까이 되면 아픈 거 자랑합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디 아프고 손목 아프고 어디 아프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 듣기 되게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이 묻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서브에 회전이 좋습니까? 드라이브는 어떻게 넣습니까? 백핸드는 어떻게 넣습니까? 이거 관심 있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픈 거 자랑하고 민간요법이나 뭔 치료 받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서로 좋대. 그럼 나는 이것 때문에 1년 쉬었어. 그러면 나는 2년 쉬었어. 3년 쉬었어.부터 시작해서 탁구 치면서도 계속 그 얘기예요. 그중에서 안 아픈 나이 드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낄 자리가 없어. 그래갖고 물이나 떠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웃긴 얘기거든요. 남들이 좀 듣기도 괴로운 얘기예요. 근데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탁구를 칠 때 예를 들어서 빵 쳤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서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받아내서 화이팅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나이 든 분은 딱 쳐다보고 나이스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얘기해요. 그거 죽지 마세요. 그거 허리 다쳐요. 그거 다쳐요.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세요. 그럼 그게 통해요. 그게 통해. 그럼 서로 좋대. 그냥 좋대. 그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해해 주는 거,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고 그게 고향이에요. 공감이 능력이고 사람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살리는 능력이 있는 공감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치유하시기 위해 왔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감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학의 능력, 어학의 능력, 전산의 능력, 이런 것만이 능력이라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데 절대로 오산입니다. 공감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배 때 말했습니다. 나라의 이태원 같은 또 봉산 광산 사태 같은 아픔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히 우리 또 목회자,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절대 조심해야 될 게 말조심이라. 예상되는 말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말자. 정죄하는 말, 그런 말 절대 하지 말자. 정말 말조심해야 된다. 공감 없는 말, 내 가치 기준에서 편히 막 던지는 말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 보세요. 그런 말, 공감이 없는 말, 그걸 마구 던져갖고 얼마나 위기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현실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중국에서 아주 아름다운 CEO 역할을 하는, 무엇보다도 선교사, 목사 같은 아름다운 우리 집사님, 그리고 이런 CEO 역할을 하는 우리 집사님 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이 집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집사님 제일 어려운 일이 뭡니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CEO 역할을 하시는데 관계가 제일 어렵대요. 예상했던 질문입니다. 관계,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되고. 여러분, 이 관계는요, 이제 팀장 정도만 되잖아요. 팀장 전까지는 실력일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현실적인 실력. 근데 조금의 3, 4명, 5, 6명의 리더만 되잖아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더 높이 올라가요. 이제 과장, 부장 더 높이 올라갈수록 관계성, 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결국 도태됩니다.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력이에요. 얘가 공감력이 있는가. 그래서 어제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일을 100개를 잘했어요. 그러면 그중에 20개, 30개는 다른 분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대. 자기의 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주려고 한대요.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같은 CEO인데 이 사람은 성과도 없을 때, 나만 잘할 때 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 싫어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적이 돼요. 그거는 사회생활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 가운데 적절한 조화, 관계성을 유지하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이해해 주고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공감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젊은이들이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길 중에 하나가 공감력입니다. 처음에 인문학 하나님께 4집 집필하면서 로봇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만이 갖고 있었던 고유의 영역이 뭔가,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거든요. 12가지라 그랬잖아요. 6가지로 줄었습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다 너무너무 줄었어요. 그러나 확실한 3가지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새롭게 생각하는 창의성, 신기한 것에 감동하는 호기심, 그리고 따뜻하게 이웃을 안아주는 공감성. 자, 창의성, 호기심, 공감성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이 현대에서 이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레리 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교육도 받지 못했고 겨우 주급 $55의 토크쇼 진행자로 시작한 레리 킹이 지금 25년 이상 토크쇼를 진행하고 하나님 빼고 다 인터뷰했다는 인터뷰의 제왕입니다. 그가 이토록 영향력 있는 대담자가 된 것은 3가지 이유라고 자기가 말합니다. 공감과 경청, 그리고 진실의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대화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는 대화의 기본을 진실, 공감, 경청,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인터뷰는 그 다음입니다. 인터뷰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면 다 된 거래요. 다 거기서 이야기가 나온 거래요. 인터뷰가 된 거래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죠? 공감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보십시오. 특히 지도자는요, 지도자가 되어갈수록 갖춰야 될 최고의 능력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백성들의, 어린 백성의 마음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창제를 했잖아요. 내가 어린 백성이 글자를 알고자 하나, 뜻을 알아서 제대로 생활하고자 하나, 그렇지 못해서 이 어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창제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 그 한글 창제의 이유, 이런 걸 말하는 선언보다도 감명 깊었던 건 뭐냐면, 왜 한글을 만들지 말고 사용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반대 상소문입니다. 저는 그 반대 상소문의 95%가 맞다고 봐요. 특히 뭐냐면 보세요. 태종, 태세, 세종이 4대잖아요. 명나라 시퍼런 눈으로 지금 고려를 뒤엎은 조선에 대해서 이게 명분을 줄까 라이센스를 줄까 말까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당신 지금 4대 왕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문을 놔두고 한글을 쓴다고요? 알지 않습니까? 다른 자기의 언어를 갖고 있는 건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대적 담론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사대부의 나라가 스스로 오랑캐 나라가 되라고 합니까? 둘째, 어린 백성이 글자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우리 옛날부터 이두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두 문자를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명나라 거슬려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왕이요. 제가 지금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마 이렇게 말했으면 거의 99% 맞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종은 알았습니다.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논리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아픔이었어요. 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 그것이 더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세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더욱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초나라 장왕 때의 일입니다. 당시 장왕은 천하 패권을 잡기 위해 진나라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 첩자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첩자가 보고 와서 왕이요, 진나라 치면 안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진나라는 성곽을 높이 쌓고 구덩이를 깊게 파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식량도 충분히 축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벌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초나라 장왕이 듣고 됐다, 이제 정벌하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진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식량을 많이 축적해 놓았다고 하니 이는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이 많다는 뜻이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다면 백성들이 그 임금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성곽을 높이 쌓고 구덩이를 깊이 팠다면 거기에 동원되어 백성들의 힘이 고갈되었을 터이다.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서 진짜 진나라를 정벌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그 공감력이 있어요. 지도자가 공감력이 있으니까 공감력은 곧 현실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좋아한다는 걸 잡았어요. 사람들은 기능도 좋지만 아름다움과 스토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애플사의 특징이 심플한 디자인과 스토리입니다. 그랬더니 그 공감 능력,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있었더니 그것이 현실의 능력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 프랑스, 독일을 제치고 자국 생산품 선호도 1위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거를 제일 좋아해요. 몇 퍼센트가 그러냐면 80% 이상이 미국인이 자국 생산품을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아메리카 정신이 뭐냐 하면은 합리성이에요. 실용성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100원짜리하고 외국에서 만든 50원짜리가 있는데 제품의 퀄리티는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50원짜리 택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미국 정신이었어요. 근데 시대의 담론이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상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90%의 사람들이 미국 내 일자리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얻는 게 제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제품 선호하겠습니다. 지도자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거는 미국 정신이 아닌데요. 우리의 개척 정신이 아닌데요. 우리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신이 아닌데요. 지도자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가, 그 공감력이 현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감을 주셔서 이웃을 살려내고 현실에도 힘이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력을 배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결핍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길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선용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하잖아요? 아픈 사람 마음 진짜 모릅니다. 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돈이 없어 보세요. 몸도 아픈데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때의 아픔을 아십니까? 가난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는 이 가난한 자의 아픔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계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기적이 뭐냐 하면 네가 당한 고난으로서 고난이 극복되는 것도 기적인데 네가 당한 고난으로서 이웃을 생각하는 공감의 능력이 커지는 것, 그게 더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받는 극복으로서, 위로로서 그걸 받았으니 똑같은 고난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극복을 해주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독을 만들어내요. 자신을 찌르고 이웃을 찌릅니다. 가까이 하기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충분한 마음이 생겨요.
왜 옛 어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의 자식 욕하지 말라고. 얼마나 진리인지 모릅니다. 내 자식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 내 자식 잘난 것만 생각해서 남의 자식 잘못될 때 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못하는 걸 볼 때 항상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러니까 못하지, 이렇게 하니까 못하지, 이렇게 하면 잘 됐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못 되는 거잖아. 그 마음이 항상 앞서가요. 그게 바리새인적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사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우지도 못합니다. 같이 아파주는 거예요. 안다, 그 힘든 거 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구나, 야, 이거는 이런 공식으로 하면 됐고 이건 이런 공식으로 하면 됐는데 이건 진짜 안 되는구나. 정말 내가 별 노릇을 다 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이해한다. 저 사람들 그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충분히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너희가 받는 고난의 위로로서 이 고난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언어에도 온도가 있고 얼굴에도 온도가 있고 삶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긍정과 배려 그리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합니다. 얼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미소와 친절이 가득합니다. 삶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공감과 섬김이 있습니다.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생명이 부화됩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전염이 됩니다. 마치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의 온기 때문에 온몸이 따뜻해지듯이 따뜻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따뜻해집니다. 시체는, 죽은 시신은 주변의 온도와 자기의 온도가 똑같습니다. 주변이 0도라면 나도 0도예요. 남이 욕하면 나도 똑같이 해요. 남이 차가우면 나도 똑같이 차가워요. 그런데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바깥 온도가 0도라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도 예수님의 마음, 공감, 사랑, 그것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현실적인 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였습니다. 일부러 낮고 헐한 모든 것을 더욱더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그분 앞에 가면 그렇게 푸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살려줍니다. 이 공감력, 이 공감을 위해 주님은 나사렛 예수로 오셨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이 세상에 따뜻한 말의 온도, 얼굴의 온도, 삶의 온도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따뜻한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